오늘은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들르시고 머무시던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누구냐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입니다. 이 남매의 집이 어디 있었는고 하면 베다니라는 동네에 있었습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면 그 건너편이 베다니입니다. 그 베다니 옆이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 밤에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그렇게 베다니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깝게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기드론 골짜기만 건너면 되는 예루살렘의 앞에 있는 이 베다니에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남매 집에서 머무시곤 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 밤 밤새 기도하시던 이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베다니 옆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 우리가 성경책이나 예루살렘 전경을 볼 때 그 전경이 기드론 골짜기 반대편 베다니 쪽에서 사진을 찍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들 남매의 이야기는 이름이 거론되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채로 기록이 되어 있는 예수님 행적에는 항상 나오는 남매들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입니다. 향유를 부은 무명의 여인도 마리아라고 보여지고 있고, 요한복음에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나사로의 누이로 등장을 하고 있고,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그 세족을 향유로, 나드 향유였죠, 부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여인이 마리아다, 이렇게 분명하게 요한복음은 마리아의 이름을 거명해 두고 있습니다. 그 오라버니가 나사로인데, 이 나사로는 성경에 두 명이 등장을 합니다. 한 명이 누구냐면 부잣집 대문 앞에서 구걸을 하면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었던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부잣집 대문 앞에서 구걸을 하던 거지입니다. 나중에 부자와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고, 천국에서는 이 부자가 지옥과 같은 곳에 떨어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희희낙낙하는 모습을 보고 부자가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도 이 일이 다시 자기 가족들에게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위해서 주께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나사로가 한 명이 나오고, 또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입니다. 그렇게 이 나사로가 두 명이 나오는데, 이 나사로에 관련된 이야기가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태원, 여기 이태원에 있는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저쪽 삼각지 쪽에서 올라오다 보면 왼쪽에 이태원 감리교회가 하얀 건물로 상가 건물과 함께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그 이태원 감리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누구냐 하면 김성일이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장로님이시죠. 이 장로님이 이 성경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쓰셨는데, 제가 이태원 감리교회를 어떻게 잘 아느냐 하면, 이 감리교회 목사님,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 전도사님의 오빠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의 책을 한 권도 빼놓지 않고 제가 다 선물로 받아서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김성일 장로님이 쓰신 책 가운데 나사로의 미스테리라는 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가 다른 제자들이 목격하지 못했던 까닭,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가 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신 나사로의 미스테리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골고다 사건, 부활 사건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남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들렀던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이었는데 얼마나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고 나사로를 죽었던 나사로를 나오너라 해서 살려내셨는데, 예수님이 정작 돌아가실 때 골고다나 또 혹은 무덤에나 또 예수님이 순환당할 때 이 나사로의 또 남매 마리아, 마르다의 이름이 전혀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 얘기가 어떻게 된 거냐? 왜 갑자기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가 성경에서 이 사건 이후에 사라져 버렸느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이제 이 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오늘 설교 시간에는 이 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김성일 장로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김성일 장로님은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가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부활한 이후에 이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는 저 멀리 지금의 프랑스의 리옹 쪽으로 옮겨가서 그곳에서 나사로가 감독을 하다 죽었다, 이런 가설을 펼칩니다. 이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김성일 장로님은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가설을 펼치고 있지만, 이 부활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곳에 더 있지를 못하고 이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가 지금의 프랑스 지역에 있는 리옹으로 옮겨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이 김성일 장로님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풀려고 무진장 애를 쓰시는 분입니다. 성경에서 일령표가 5도 물러가는 것을 기어이 표현하고 기어이 합리적으로 역사적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장로님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공박도 많이 당하셨던 분인데, 이 나사로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그 마리아의 행동을 굉장히 통렬하게 질책하고 비난했습니다.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넉넉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텐데 왜 그걸 예수님의 발 위에 부어 허비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여기도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가시려고 합니다. 그렇게 가시려고 할 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7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라삐어, 예수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가지 말자는 겁니다. 근데 앞에 10장 31절을 말씀해 보면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 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면,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를 물어볼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이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돌로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제일 처음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던 사건은 이 미문 앞에 앉아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먹었고, 본격적으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시작은 나사로가 부활하고 난 뒤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나사로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이 위험에 처하게 되니까 제자들도 덩달아 자기도 위험에 처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제자들이 나사로가 있는 유대로, 예루살렘 앞에 있는 베다니로 간다는 말에 가지 말자, 이렇게 예수님의 발길을 막는 장면이 오늘 8절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받던 나사로가 죽고 서둘러 가서 그를 살려야 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안위를 걱정하는 척 명분을 내세우며 실상은 자기들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그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길을 막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이 제자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고 유난히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를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은 적잖이 고가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이야기를, 이런저런 이야기를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이야기는 기도 응답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라버니가 죽고 난 뒤에 사신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오라버니가 죽었다라고 하는 걸 알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맞기 이전에 병들었다함을 드시고 6절을 보시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셨습니다. 그를 가족처럼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든지 죽은 나사로를 장례를 치르든지 어쨌든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빨리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참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왜 이틀을 예수님은 더 계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또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자들이 유대로 가는 예수님을 막았던 것을 볼 때 충분히 제자들도 유대로 가려고 하는 것을 막을 거라고 하는 걸 예상하시고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제자들의 동태를 보고 움직이셨던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자들보다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셨던 까닭이 뭘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틀을 머무는 동안 유대에 있던, 베다니에 있던 마리아와 마르다는 지금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고 하면 빨리 오셔서 이 사태를 수습을, 장례를 치르든지 살려내시든지 또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처분대로 마리아와 마르다는 일이 진행되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을 그만큼 의지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틀이 지나도 강감무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우리가 간청하고 우리가 요구할 때 충분히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시지 않으니까 우리의 심정,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드린 것과 같은 그런 심정이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죽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틀이나 더 계시다가 오셨고,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아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이 말은 원망조죠. 원망으로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난 뒤에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원망하거나 이런 마르다의 말과 같은 예수님을 향한, 또 혹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우리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래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기도를 충분히 알고 도와줄 중보자들에 대한 원망이라든지, 혹은 여러분들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왜 이틀이나 더 요하시고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까? 왜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 부활하신 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시신의 향유를 바르려고 향유를 들고 새벽녘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가보니까 이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갔다가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거기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 울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묻습니다. 왜 우느냐? 요한복음 20장 13절에 보면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천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지금의 기도는 뭐냐? 내가 향유를 바르려고 왔던 예수님의 시신이 여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시신이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가 만약에 지금 기도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의 기도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시신은 사라진 게 아니고 잃어버린 게 아니고 다시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시신이 누워있을 자리에 계시지 않았던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기도했습니다. 시신을 찾아달라고, 향유를 바를 수 있게 해달라고 천사에게 대답하며 그런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도보다 더 놀라운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응답이 뭐냐? 살아나신 거죠.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의 바람보다도 더 놀라운 것으로 응답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구했던 것보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멋진 응답을 살아나심으로 우리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뒤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뒤를 돌아보면 그 당시에 참 눈먼 기도를 많이 드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눈먼 기도란 뭐냐 하면 응답받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기도가 다 눈먼 기도였다는 거죠. 지금 돌아보면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더 크고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인생을 뒤를 돌아보면 많은 것이 그렇게 보일 겁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내가 꿈꾸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는지 한번 오늘 저녁 돌아가셔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가 꿈꾸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내가 기도 응답받지 못했던 것처럼 생각하게 하셨고 내가 눈먼 것처럼 기도하게 하셨지만 시간이 지나고 철이 들고 내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서 뒤를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발견하게 되고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했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응답이 저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는 것은 저희 집 아이가, 제 집 아이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큰애를 가질 때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갑자기 아이가 떨어져가지고 저희 집 사람이 뉴욕에 있는 데를 급작스럽게 비행기표를 끊어서 그 다음날 날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나 걱정이 되든지 교인들에게 내색을 안 하고 저희 집에서 끙끙 앓으면서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큰아이가 나오고 둘째를 가졌는데 쌍둥이를 가져서 이제 내년 5월달, 아니 올 5월이죠. 3명이 우리 집에서 뛰어놀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응답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만 생각해도 지금은 가슴이 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가 아플 때보다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자식을 위한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안 들어질 것 같고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실까 이런 생각이 드시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그보다 더 놀라운 차원이 다른 이런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을 저는 제 인생에서도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놀라운 응답들이 분명히 여러 차례 있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은 내가 눈먼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오늘 이 시간 2025년 1월 31일을 돌아볼 때 와,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응답을 하셨구나.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여러분이 오늘 생각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감사하게 되는 날이 꼭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놀라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제가 하누리교회 부임할 때 그 배경에는 사실은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하면 물론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청빙하는데 애를 많이 써주시고 고생하셨지만 이제 12년, 13년이 지나가니까 제가 말씀드릴게 제가 부산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때 서울신학대학교 장학회라는 게 있었어요. 서울신대 학교에서 운영하는 장학회가 있고 성락교회 원로 목사님 돌아가신 고 박태희 목사님이 운영하시던 장학회가 있었어요. 그 장학회에서 장학금을 모금하러 다니셨습니다. 나중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회장이 되셔서 장학금을 모금하셨지만 이 박태희 목사님이 장학금을 모금하는 데는 특별한 기술이 있으셨습니다. 그냥 아침에 부산에 그냥 온다는 소리 안 하고 내려오셔서 전화를 겁니다. 아, 윤창용 목사, 나 박태희 목사야. 말씀도 이렇게 해요. 내가 부산에 왔는데 내가 꼭 동강교회 가서 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소리가 비슷하죠? 제가 성남교회 박태희 목사님하고 비슷합니다. 그래 이제 그냥 갑자기 들이닥치십니다. 들이닥쳐서 우리 서울신학대학교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윤 목사가 우리 동강교회가 서울신학대학을 위해서 장학금을 꼭 내주면 좋겠어요. 5천만 원 씁시다. 그냥 당신이 5천만 원 씁니다. 뭐 우리 교회 같으면 그냥 1억 쓰자고 하실 겁니다. 5천만 원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냥 바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강교회 윤창용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러면서 그냥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성락교회 박태희 목사님 흉내를 잘 내서 성락교회 제가 또 강사로 불려갈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마치고 나면 저희 교회 서울신학대학교 장학금 5천만 원이 확정이 된 거예요. 그 5천만 원을 어떻게 냅니까? 힘들죠. 어쨌든 매달 이 장학금을 냅니다. 근데 장학회가 뭐 인원이 많아요. 근데 그 장학회 돈도 많고요. 지금은 이제 유명무실하게 되고 다 학교로 이제 일원화돼 가지고 통폐합이 됐습니다만은 그 장학회가 따로 사무원도 있고요. 사무실도 학교에 있었고요. 대단히 권세가 컸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아드님이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로 임용이 되는데 임용해서 탈락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소문에 목사님이 당신 아드님이 임용해서 탈락됐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화가 나셔서 그 장학금을 지불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사실로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 달부터 장학금 보내는 걸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무하고 계시는 황 무슨 목사님이라고 그분도 고인이 되셨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왜 윤 목사 동안교회에서는 장학금을 안 주느냐. 제가 저보다 한참 하늘 같은 선배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돼가지고 장학금을 아이들한테 줘야 되는데 그 아이들한테 이런 이유로 볼모로 삼아가지고 장학금을 안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못 줍니다. 이제 제가 목에 칼이 돌아도 그 장학금은 안 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선배 같은 하늘 같은 목사님한테 말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제가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였던 손도교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또 그 교회 장로님, 나중에 장로님 되신 안모 권사님한테 전화를 하고 몇몇 목사님들의 전화를 해서 저에게 압력을 넣는 거예요. 손 목사님도 전화하셔서 목사 그러지 말고 장학금 보내. 이게 보내고 안 보내고에 따라서 말이죠.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끝까지 안 보냈어요. 그냥 안 보내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우연찮게 우리 교회 장로님과 이렇게 만나셨다가 얘기를 하시는 중에 그 부산에 있는 아주 못된 목사가 하나 있는데 한번 만나보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렇게 시작이 돼서 얘기가 풀려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제가 보니까 제가 소신 있게 행동했던 것이 그분의 눈에는 자기에게는 별로 좋지는 않았으나 제가 소신 있게 행동했던 것이 그리 좋아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에 저를 이야기하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셨던 그 목사님이 나중에는 말이죠. 그 얘기는 또 나중에 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새로운 길을, 목회를 여는 그런 길이 되는 방법이기도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하기는 좀 뭐한 부분도 없잖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지금은 제가 별로 그렇게 소신이 별로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제가 그렇게 소신이 있어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대답 없는 거 보니까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말이죠. 참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다가 굉장히 목회에 실망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내가 과연 목회를 해도 되는가? 내가 성도들을 향해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열어주시고 하늘의 교회에 부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 2012년부터 10년, 12년 그 사이에 저에게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보면 응답하지 않는 기도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저에게 이렇게 내가 응답한다라는 것을 보여준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때는 참 안타까운 일도 많이 있었고 억울한 일도 많았고 답답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우리의 기도에는 절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인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이 인내라는 밑바탕이 있어야만 후일 내 뒤를 돌아볼 때 하나님이 우리가 꿈꾸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응답을 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참 제가 이 책을 많이 지금 읽고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인내하는 모습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 이기호 목사님이 설교를 참 잘하셨는데 이기호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않고 잘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이기호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난 뒤에 명절 때 저한테 그러더래요. 너희 교회에 새로 오신 부목사님이 설교를 참 잘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있던 목사들은 못하나요? 아니 더 잘하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괜찮죠? 적당하죠? 말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기호 목사가 지난 주일날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 하나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놀라운 지체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신학적인 용어로 침춤이라고 합니다. 신학자들이 가장 많이 연구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다 쓰신다고 한다면 아마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가 그의 능력을 제한하고 그의 능력을 막아두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능력을 막아두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한 거죠. 그래서 이 놀라운 지체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던 당신의 결정이 우리에게는 은혜와 사랑으로 다가온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지체는 우리에게 더 넓은 영적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인내해야 됩니다. 왜? 떡을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돌을 주는 아버지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기도가 침묵의 응답이 있다고 할지라도 의심하지 마시고 인내하시면서 꼭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서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긍휼을 기다리는 작업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작업 중에서 그 긍휼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갖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은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약속해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을 꼭 믿고 인내하고 또 의심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며 긍휼을 기다리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놀라운 기도 응답이 일어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